같이 서두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네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져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공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우리 주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은 21장의 말씀과 22장은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귀한 그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부의 아내로서 장차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 교회의 모습, 저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말하는 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는 우리가 장차 거기 들어가서 거하게 될 곳,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교회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변화될 우리 또는 변화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며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모습을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과 2절 말씀이 똑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고통과 불의와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다. 더 이상 그곳에는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완전히 이젠 죄에서부터 분리가 된 곳, 그것이 거룩한 성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하게 세웠기 때문에 성도고 성전이고 또 성문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와 늘 접하기도 하고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의한 일에 손이 닿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이 거룩함은 불완전한 거룩함입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 고통과 불의, 부정한 것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이 완전히. 다시는 그곳에 이런 죄의 흔적도 불의한 모습도 고통도 사망도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또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옛 예루살렘은 사실은 죄와 불순종, 반역으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옛 예루살렘은 늘 죄로 가득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가득하였다는 것. 1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곳이 옛 예루살렘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교회의 영광된 미래를 의미한다. 다시는 불순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2절 말씀도 그렇고 좀 전에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곧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계획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어떤 힘으로 만든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라는 거죠. 땅의 것에 의해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곳이 내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
땅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곳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의 표현을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이제 결혼을 위하여 곱게 단장하죠. 일생 최고의 단장을 하고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곱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가 되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신부와 남편 된 관계로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드리게, 그리스도께 바치게 될 교회의 순결함, 거룩함, 헌신을 강조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곧 순결함, 거룩함,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11절 말씀에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성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반짝이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더라 그렇게 해서 성의 빛이 이렇게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맑은 이유는 앞에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 성에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맑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거기는 이렇게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성의 빛이 막 드러난다. 성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생활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이 나고 벽옥과 수성처럼 흐려운 것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는 맑은 그 나라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22절에서는 그 성전에서는, 그 성 안에서는 이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 안에서는 다시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 안에 성전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새 성전이 되어서 별개의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성 안에 다시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3절에서는 그 성에는 다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낮에는 해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고 밤에 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필요하지 않다. 달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양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어떤 빛이 필요하지 않다.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 비추어지고 그리고 나서 해달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해달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25절에는 거기는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낮의 성문들이 열려서는 다시는 닫지 않는다.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밤이 오면 원수들이 오거나 또는 대적자가 오니까 문을 닫고 문빗장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고 낮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밤이 없는 곳이 어둠이 없는 곳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거기는 밤이 없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낮이 되고 성문이 계속해서 닫히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존귀를 가지고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반면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나라는 문이 활짝 열려있고 닫혀지진 않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 보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고 다 열려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다 문을 열어놔도요. 거짓말하는 자, 이 가증한 일, 속된 것들은 그것에 들어가기를 싫어요. 들어가지를 못한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광의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빛으로 초대를 해도 생명으로 초대를 해도 죄를 지은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 말씀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은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격을 잠깐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심은 그 곳, 장소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438장 불렀습니다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 저 높은 곳에 있을 거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어린 양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차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어갈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장차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가정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한 직책을 맡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찬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박기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